낭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에베소 전도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18장 22절까지가 약 3년간에 걸쳐 진행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약 6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6년 중 3년을 에베소 사역에 할애하였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절반의 기간을 에베소에서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에베소 전도에 사활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전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로 불릴 만큼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에베소는 그리스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로와 육로가 만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지역은 많은 선박과 사람들이 통행했고 덕분에 무역, 문화, 경제, 사회가 발달했습니다. 무역과 경제가 발달한 곳이면 언제나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그래서 다양한 인종이 많이 방문하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경제와 문화가 발달한 만큼 우상도 많았습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규모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높이는 48m 이상이었고 길이는 103m 이상이었습니다. 신전의 넓이가 48m, 길이가 103m 이상이었지요. 신전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그 높이가 17m나 되었고 기둥의 수는 무려
100개나 되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폐허만 남았지만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진심이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에베소, 바울은 이곳을 복음화해야 복음이 더 넓게 뻗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를 거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를 만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원래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던 곳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부족한 성경 지식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말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설교와 양육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아볼로를 초청했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겁니다. 1절에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는 말이 바로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초청을 받아 떠났다는 말입니다. 아볼로가 떠난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만난 이 어떤 제자는 아볼로에게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제자가 있었다는 말은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일꾼이라 해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합력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청빙받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줘서 성장시킨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그 반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에베소에는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수고로 인해 에베소에는 이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준 교회라면 에베소는 아볼로가 씨를 뿌리고 바울이 물을 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영적 부흥은 바울과 아볼로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충성,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를 붙여주셨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실라, 디모데, 누가 그리고 두기고라는 사람도 함께 동역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과 은사가 출중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아론과 훌이 있었기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이 있었기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바울도 처음에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며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도 장로님이 계셔야 하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함께해야 합니다. 구역을 관리하는 일에도 구역장에게도 구역 인도자의 협력이 필요하고 권찰이 뒤에서 보조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일이 아닙니다. 짐을 서로 나눠줘야 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은 상대방의 사역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운 제자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볼로가 이런 것도 가르치지 못했단 말이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는 소문은 모두 가짜였군. 바울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수고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아볼로가 가르치지 못한 부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고 5절에서 이 가르침을 받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아볼로의 사역을 비판했다면, 아볼로가 이런 것도 가르치지 못했다고 아볼로의 사역을 비방했다면 에베소에서 바울의 인기는 올라갔을지 모릅니다. 이걸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하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상대방 후보의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자기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이 네거티브 전략.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열심과 충성을 깎아내려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모습 말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런 네거티브 전략으로 아볼로의 사역을 비판했다면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흔적은 사라지고 바울 자신이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대방을 비판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에베소에 보내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에베소에 보내시고 그리고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신 이유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였을 때, 아볼로의 사역의 부족함이 보였을 때 비판하지 않고 그 부족함을 자기 은사로 채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만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다른 사람 눈에도 나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바울 눈에 아볼로의 부족함이 보였듯이 다른 사람 눈에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약점은 누구나 모든 사람 눈에 보이는데 약점이 보일 때마다 비판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성취해 갈 수 있겠습니까? 약점이 보인다면 비판할 게 아니라 보완해주고 채워줘야 합니다. 바울은 아볼로의 약점을 올바른 가르침으로 보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지요.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제자들을 보자마자 성령을 받았는지부터 질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왜 너희들의 모습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보이지 않느냐? 바울의 질문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없음을 지적한 게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자들의 얼굴과 삶에서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눈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내주하시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얼굴, 표정, 말,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의 질문을 알기 쉽게 바꾸면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왜 얼굴에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왜 삶에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느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증거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표정, 말,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 흔적이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것은 숨겨도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사랑에 빠지면 다 티가 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도 겉으로 티가 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감기나 사랑이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면 그 믿음도 우리 표정에서부터 드러나야 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얼굴을 보면 다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눈에 보였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요셉의 얼굴과 행동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선출하기 위해 다윗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다윗의 외모에 관한 설명 같지만 사실은 다윗의 성령 충만을 묘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외모가 그렇게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다윗의 얼굴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은 얼굴에 성령 충만의 흔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보 감옥에 갇힌 바울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삶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표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우리의 얼굴과 삶을 통해 그 흔적이 드러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고 있는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말씀 교육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는데 전혀 목사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실망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도 흔적이 얼굴과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눈으로 보면 딱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그 증거와 흔적이 눈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얼굴이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8절에 보니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해 설교를 했을 때 열매도 있었지만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졌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비방까지 했습니다.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3단계였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단계,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단계, 그 다음은 비방하는 단계였습니다. 바울을 향한 적대적 반응이 점층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대감이 뒤로 갈수록 점점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가득한 거부감이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단계에서 불순종의 단계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순종은 이제 더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단계인 하나님과 바울을 비방하는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마음에서 출발한 문제가 불순종과 비방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역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일을 사람들이 모를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향해 마음을 닫으면 그 마음이 나중에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불순종은 비방으로 성장합니다. 마음에서 시작한 작은 문제가 갈수록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곳부터 잘 관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생긴 작은 균열은 반드시 보이는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출발은 사울 마음속에 있는 질투였습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가 계속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보이지 않게 싹떴던 작은 질투는 보이는 행동, 곧 살인 미수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항상 믿음의 균열을 만드는 요소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입에서 악한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 악한 말의 출발점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와 사망의 출발점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삶의 문제가 출발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모른다 해도 나중에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사를 하면 제일 먼저 점검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싱크대 아래에 있는 배수로를 체크합니다. 싱크대에서 내려오는 호수가 배수로 구멍에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배수로 구멍이 잘 밀봉되어 있는지 이사 가면 저는 제일 먼저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배수로 구멍이 잘 밀봉되어 있지 않거나 미세한 틈이 보이면 도구와 또 용품을 사용해 그 부분을 단단히 막습니다. 예전에 여수에서 첫 전임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살았던 아파트에 바퀴벌레가 많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불을 켜는 순간 수많은 바퀴벌레가 구석으로 도망갑니다. 자다가 바퀴벌레가 귀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될 정도로 바퀴벌레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무리 약을 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바퀴벌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유를 알았습니다. 싱크대 밑에 있는 배수로 구멍을 막지 않아서 거기에서 온갖 냄새와 벌레들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때는 배수로 구멍이 싱크대 다이로 가려져 있어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사 가는 곳마다 배수로 구멍을 가장 먼저 체크합니다. 모든 오물, 모든 냄새, 모든 벌레는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구멍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도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의 문제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합니다. 마음의 상태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굳어질 것이고, 굳어진 마음은 불순종으로, 그리고 불순종은 비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꾸어야 보이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니 병이 나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앞치마나 손수건으로 병든 자를 고친 이 기적을 생각하면 복음서에 어떤 기적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고침 받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행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난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을 연상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의미입니까? 에베소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바울이 행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로 병든 자를 고친 이 기적은 바울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에서 나타난 기적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도들이 행한 모든 기적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친 사건, 귀신을 쫓아낸 사건, 그리고 죽은 도루가를 살린 모든 사건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기적과 동일한 기적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들이 행한 기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의도적으로 병행시켰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의 주체가 예수님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은 바울이나 베드로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서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기적이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바울의 안수, 바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2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제자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했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으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울의 능력이 아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 받은 게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추종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났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면,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났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를 고치고 난 뒤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이 기적은 내가 행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니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나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마치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은사 때문에, 우리의 사역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한 게 아님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능력을 행하다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수록, 능력을 행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잃지 않고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연합과 합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